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기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엠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엠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광교회 복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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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3번이나 했냐면, 오늘은 다 사람들이 휴가 떠나고 물놀이 떠나고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강화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 55분 걸려서 온 건 오늘이 처음이야. 차가 없어. 아마 다 동해로, 남해로, 서해로 떠났는지 도심이 비은 것 같아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 성도들이 휴가 떠나고 몇 사람 나와 앉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복을 3번이나 빌어줬어요. 아멘 한 자만 받으세요.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7월 31일 날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냐? 우리 딸 누라가 태어난 날입니다. 내가 개척하고 첫 해 7월 31일 우리 집 사람이 그 2층, 3층에서 우리 그냥 교회 옆에서 방을 꾸려가지고 거기 사는데 얼마나 여름이 찌는지 만삭이 되어가지고 헉헉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가 출산을 했는데 누라가 태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하고 살아오신 분은 우리 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 잘 아시겠죠. 제가 헤어룸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딸 이야기를 지금까지 약 한 15,000명 다녀가신 분들에게 내 딸을 통해서 만나주신 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분 또한 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삶의 육체적 가시 때문에 고통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헤어룸에서 만나신 친구분이신데 저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그분은 총신을 나오셨지만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문단에 등단을 하시고 책을 12권이나 시집 내지 산문집을 내신 작가신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시 한 편을 써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낭송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딸 누라야,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오빠 둘 낳은 후 내가 우리 곁으로 세상 문을 열고 다가섰을 때 꿈인가 꼬집어 보는 해프닝도 있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게 하실지 이루실 뜻이 있으시면 우리 딸 루라를 통해 이루시는 소원을 내 이름에 새겨 부르게 되었다. 이루라. 이루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 너의 이름은 우리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었다. 내 이름 뜻 밝혀 마음이 기쁘다. 시간은 가고 누라 너는 성장하니 듣고 싶은 말이 너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간절하여 학수고대하는데 내 입은 열리지 않고 내 혀는 묶여 있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을 옥죄니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가슴을 누르고 늘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녀 답답하고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다. 시간마저 불안한 마음을 짓누르고 미래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버려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은 길동무되어 나와 일거수일투족 동행을 시작하니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며 진드기처럼 붙어 다녔다. 이럴수록 주님께 매달리며 통곡과 눈물로 호소하며 몸부림치던 그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치며 청천벽력같이 임하니 그 말씀 들으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나는 문제를 통해서 일한다. 꿈을 가진 자와 일한다. 나는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한다. 이 음성 듣고 나는 오늘까지 지배하던 불안과 절망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통곡과 눈물은 환희와 미소로 바꾸고 너를 향한 사랑도 회복되었다. 내 사랑 누라야, 너로 인해 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을 알고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지난 날로 내게 용서를 빈다. 절망으로 한강변을 서성이며 잔인에게 너의 숨통을 누르고 스스로 부모이길 포기하려 한 죄, 주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격려와 소망을 물거품처럼 소멸시킨 우리 어리석음,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펼친다. 누라 너를 천사로 보내셨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절망의 늪에서 헤맸으니 길한 일이 참으로 죄송하고 수치스럽다. 이제는 궁정의 목회, 인생 목회를 결심했으니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드린다. 너를 보며 나로 날마다 죽게 하소서. 나로 주님 모습 드러내게 하소서. 내 결심 이 모습 늘 새롭게 하소서. 누라야, 주 안에서 성숙하거라. 우리 엄마, 오빠, 나 모두는 사랑한다. 내 사랑
아름다운 노라를. 아멘. 노라가 태어나서 1년 반 만에 자라는 모습이 제 오라버니들 같지 않아 서울대 소아정신과에 가서 마지막 검진 결과는 유아 자폐아로 태어났다는 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은 조기 교육밖에 없다라는 의사의 소견에 우리 집 사람은 교회를 시작해 놓고는 이 딸을 들쳐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허비한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5살 때 한선익원 전도사가 홀트계통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누라를 미국 이민 보내자고, 입양 보내자고 설득해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 내민 서류가 침자 포기 각서를 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침자 포기 각서를 쓰라는데 제가 그때서 눈이 띄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아무리 좋은 미국에 간다 할지라도 내 자식 포기합니다라고 목사는 써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마 하고 보내놓고는 밤새 우리 두 부가 엎드려 기도해서 울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 노라 안 보내고 이 비록 장애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 인간같이 살게 하는 이 사역을 내가 이루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강원도 홍천의 해뜨는 집 동광복지재단 법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땀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이루어놓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놓으신 것이 해뜨는 집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여기 내용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나도 모르게 한강을 2번씩이나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개척교회 사모로서 이 장애인 딸을 데리고 그 누구도 따뜻하게 위로 한마디 해주지 못하는 그 매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진 꿈이, 내가 은퇴를 하면 쉴 만한 곳을 만들어 놓고 나같이 장애인 부모로 고통을 받는 이들, 그리고 개척교회 사모님들,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선교사와 그 가족들 잠시나마 위로받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꿈의 현장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강화도 헤어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 본문은 1998년도 IMF 그 다음 해 4월 달에 해 뜨는 집에 첫 번 생활권을 97년도 IMF 터진 11월에 짓기 시작해서 그 다음 4월 달에 완공했을 때 제가 가서 감사하며 드렸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장애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본문에 보면 소경된 사람이요, 이게 나면서 소경됐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기를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무슨 자기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애 리꼬로 죄라는 등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회적 안목. 저도 누라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고향 어르신 분은 이 목사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잘 아는데, 이 목사 집안은 법 없어도 살만한 집안인데 어째 저런 애가 태어난 거야? 나 가슴을 휘업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장애는 모두 죄는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 장애인을 볼 때 저는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됐을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설교를 하려고 사실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장애관을 우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자. 그런데 설교를 다 준비하고 갔는데 설교하기 전 한 15분 동안 제가 앉아서 묵상을 했어요.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장애인 된 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데 내 눈이 딱 꽂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요. 그래, 나는 문제를 통해서 일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일한다. 나는 누라라는 문제 아니었으면 하든지 안 했어요. 아니, 하려는 생각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라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 너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15,000명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종류가 다르지. 조금 심하거나 덜하거나 한 거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아픔이야. 그래서 다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살더라.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셨더라. 그 훌륭한 다윗,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체적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육체적 가시. 그게 대개는 질병으로 봐요. 이제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몸의 병은 못 고쳐.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육체적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 바울이 깨달은 말은 내가 가진 육체적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다 하셨어요. 내가 이걸 알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와 역경을 지난 뒤서야 아는 거예요. 나라고 하나님 원망 안 했겠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한테 왜 이런 딸을 낳게 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 인생 삶에서 어떤 문제가 내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보시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답이 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안 풀어도 돼. 세 번째는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풀만한 문제를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풀만한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게 시험 문제 줄 때 내가 초등학생급인데 대학교 시험 문제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 못 풀면 풀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제도 내주시고, 아멘. 힌트도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감당하게 해주신다. 따라 문제는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 어려움으로 뒤집어 쓰고 온 축복거리가 문제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문제 없으면 좋겠죠?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졸업 다 맡을 때까지 시험을 한 번도 안 쳐주는 게 좋습니까? 자꾸 시험을 테스트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키워내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였어요. 두 번째는 나는 꿈 있는 자와 함께 일한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꿈 있는 자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누라를 미국으로 입양 안 보내고 오로지 개척교회 교인들 몇 명 데리고 있으면서도 하나 한 것은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내 꿈이었어요. 나하고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 도와주러 갈까 하면 장애인 시설만 주로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장애인 시설. 근데 가서 내가 울고 안 나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천대받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냄새가 나서 거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서 내 마음의 다짐은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으리. 우리 아이들 10번, 20번을 씻겨줘도 냄새 나지 않아서 일반인이 가서 언제든지 가도 같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리라. 이 꿈이 이루어진 곳이 해 뜨는 집입니다. 해 뜨는 집 우리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한번 가보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 교수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나라 앞으로 이런 시설로 가려면 몇 년은 있어야 이 시설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할 만큼 좋게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꿈 있는 자와 함께.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소경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쪽에는 소경이 많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만, 그것도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줬을까? 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붙잡고 눈을 띄워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뭘 봐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눈을 떼줄 때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하는가고 침을 뱉어서 땅바닥에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줬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눈이 뜨고 싶다 뭐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나는 그걸 못 참았을 거예요. 예수님 멱살을 한번 잡고 싸움을 해도 했지. 아무리 내 눈이 안 보기로 서니 그래 침으로 흙을 이겨서 내 눈에 쳐바르냐?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꿈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내 눈에 똥을 발라줘도 내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에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문제 속에서 비전을 갖자. 세 번째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한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97년도 11월에 IMF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누라는 상태가 아주 우리가 데리고 살 수 없을 만큼 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누라 생활관을 칩시다 그랬어요. 근데 돈이 교회 재정을 보니까 전부 마이너스예요. 재정도 뚝 떨어졌어.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이 지하실 있을 때 지하실 리모델링을 했던 그 집사가 자기가 돈을 줘줄 테니까 돈 생기면 주라고 해서 그분이 짓기를 시작했어요. 설계도 하고 집을 짓는데 하다가 이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그걸 짓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IMF 터져가지고 국가적 경제도 어려워, 성도들 모든 생활도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억은 없어요. 약 한 3억 원이 들어가서 집이 완성됐는데 그것을 다 이루시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만약에 내가 IMF 터져서 이거 못합니다, 하지 맙시다 그랬으면 이 집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와서 집을 져주진 않으시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소경에게 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띄워준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실로암 가서 내 눈을 씻어. 만약에 이 사람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면 알지만 성전 있는 것과 이 예루살렘 시온성은 천연적 요새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위에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가파른 그런 이렇게 산성이에요. 산성 한마디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실로암은 저래가 있는 거예요. 거의 45도 경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쩜 보면 엎으러지며 자빠지며 고꾸라지며 나는 가서 씻어야 돼. 나는 가서 씻어야 돼. 그리고 가서 씻을 때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해주실 거야. 어떻게 해줘? 내가 아무것도 않는데, 내가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고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거기다 비우지 마세요.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이상은 못해.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내 조그마한 날갯짓에 하나님의 알파가 붙으면 이 날갯짓 바람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한 했던 집을 이루신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죠. 자녀들 때문에 속도 좀 상하죠. 얼마 전에는 어떤 강남 그 부잣집 동네에 사는 부잣집 마님이 와서 자기 딸들이 공부는 참 잘하는데 이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것이 공부를 좀 안 해서 속이 상해 죽겠대요. 그냥 속이 상해도 병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 딸 얘기를 했어요. 나는 41년을 키웠었어도 아버지 소리도 못 들은 딸이 있어. 당신 딸이 정상인데 엄마가 병들었습니다. 오늘 가서 딸 끌어안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 하더라 하고 고맙다고 끌어안고 뽀뽀해 주라고 내가 그랬어요. 네, 그분이 펑펑 울면서 자기가 너무 지나친 욕심이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문제를 던져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조그마한 문제로 신앙을 흔들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참여하시고, 나 너하고 한번 일하고 싶은데 이 문제 내줬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그마한 내 일을 하세요. 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그거로 좋게요. 2만 명을 먹이는 일에도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로 2만 명을 다 먹여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가운데도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설교 제목이 메멘토 모리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할 거예요. 여름 휴가철인데 그냥 집구적 가서 그냥 더운 데 있지 말고, 메멘토 모리가 뭘까?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그냥 가는 사람은 참 서울할 거고, 야, 이게 정말 들어야 될 설교인데 2부 나와서 못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이 3부 예배 드리고, 그래도 가야 되겠다면 제가 영상실에다가 1, 2부 설교를 전부 띄워놓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동광교회 들어오셔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는데, 이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른 사람들은 여름철 무더위에 휴가라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이날이 거룩한 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이 명령을 조차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라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저는 증거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고 싶기를 원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경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휴가를 무사히 잘 마치고 오시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교회 발걸음 나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도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꿈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